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는 기간에 이스라엘의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말미에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것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사건만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이 될 몇몇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가 되었던 가버나움에 어느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누인 채로 이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용신할 틈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얼굴 용자죠, 몸 신자. 얼굴과 몸을 돌릴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빽빽하게 들어차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로 자기 친구를 데려가면은 친구가 치료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은, 예수님 앞에까지만 가면은 이 친구의 중풍병은 치료받고 문제는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걸렀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니면 한숨 쉬고 그냥 거기서 널퍼지게 퍼지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어 가겠다는 거죠. 인해 장벽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것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누인 채로 지붕으로 달아 올렸어요. 이거 같이 잘못하면은, 한 사람 잘못해서 호흡이 맞지 않으면은 중풍병 고치기는커녕 떨어지면은 죽을 수도 있고 큰 낭패를 당할 것인데, 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일념 때문에 그런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맞춰서 그 들것을 줄에 달아서 지붕 위로 올렸다 그 말이에요. 놀랄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지붕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집은 벽을 세운 다음에 큰 석가래를 가로질러서 찰과 함께 기와를 엎어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와를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래를 걷어내고 구멍을 내고, 그리고 적어도 큰 구멍을 내어야만 그 들것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낼 때 집 주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펄쩍펄쩍 뛰고 아마 소리 질렀을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무슨 수작이냐고 말이야. 왜 남의 집을 망가뜨리느냐고 막 고함을 질렀을 겁니다. 거기 있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다 놀래서 쳐다보며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아마 비난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남의 지붕을 뜯어내니까, 집을 망가뜨리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막 흙먼지가 자욱이 쏟아져 내리고 말이죠. 쿵쾅거리고 한 발을 내리치고 귀화를 뜯어내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그런 광경입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나중에 집 주인에게 변상해 줄 것을 각오하고 지붕을 뜯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고함치지만은 그거 다 비난을 감수하고 지붕을 뜯어낸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가면은 내 친구의 병은 낫는다, 문제는 해결된다, 어찌하든지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어떤 그런 희생을 치르더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리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큰 구멍을 내고 그리고 달아내립니다. 예수님 앞에까지요.
사람이 막으면 지붕으로, 지붕이 막으면 뜯어내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고함을 질러도 그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구멍을 내서 달아내렸습니다. 그 결과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됩니다. 주님께로 가십시다. 주님께로 나오십시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겉으로 보면 신사숙녀고 멀쩡한 것 같지만은 다 웃고 제잘거리지만은 그들의 속에 근심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웃음 같지만은 그 뒤에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식이 속을 썩이죠. 부부간에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질병이 있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죄책감으로 마음이 심히 괴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요? 천만에요. 이 정보화 시대에 너무나 빨리 변해가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처지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고 정신분열이 되어 있고 이 스트레스와 노이로제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가득합니다. 지금 노인들이 너무 많고 노인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노인들이 너무 외롭게 살아가고 있고 노인들 마음에 허하고 우울증에 걸린 노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만 가면 된다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예수님께로 가면은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받은 겁니다. 중풍병자가 주님께 뭐라고 소리친 게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하거나 고쳐달라고 했거나 그런 게 없어요.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영혼이 죽고 그리고 어두운 장막이 내려앉을 수가 있다고.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저주받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모세 한 사람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처음에는 불순종하지만 나중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너는 가서 외쳐라.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성가를 집으라고 배 안에 들어가서 배 밑창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배가 바다 한복판에 왔을 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요동을 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배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화물을 던지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은 하나님이 일으킨 풍랑을 인간들이 잠재울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극복이 안 됩니다. 선장이 배 밑창에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어쩌미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모여라. 그 풍랑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너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왔다고 회개합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겠어요? 뱃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그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힘을 쓰지만 도저히 침몰할 위기에 빠지니까 그들이 요나를 들고 하나님 이 사람의 피값을 우리에게 찾지 마옵소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하여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고기로 하여금 3일 후에 육지에 토해놓게 합니다. 요나를. 요나가 육지에 다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하루 길을 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칩니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라 장정이 사흘 동안 돌아야 되는데 하루 길을 가면서 외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이 신하들과 함께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전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금식하자,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자, 우리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하랴. 그리고 짐승들까지 전부 베옷을 입히고 금식시키라고 합니다. 치와 푸들, 마르투에서 전부 다 베옷을 입혀가지고 다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순종하자 니느웨 전체가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내 주변에는 불신자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말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죠. 두려워하죠. 계속해서 매일은 전도주일 때마다 제가 강구하고 설교하고 해도 여러분들 이게 마이동풍계기로 들어도 움직이지 않죠.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떱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에도 그랬는데 나 하나 빠지면 어쩌랴, 나 한 사람 빠지면 어쩌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어떤 일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물자가 들어가고 내 정성이 들어가더라도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가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건 우리가 데려오지 않으면 그 사람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스스로 그래서 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자꾸 우리가 근거하고 우리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해야 불신자들이 올 수 있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웃 초청 전도주일인데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이들의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을 보셨어요. 이들이 과감한 믿음, 결단하고 모험 있는 믿음,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들의 이 믿음을 보셨어요.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그 중풍병자가 저리 보세요. 중풍병에서 놓여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주님이 암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면요, 이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죄 벌을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은 이거 내가 무슨 이 죄 때문에 이랬나 돌아보는 거죠. 자기는. 불신자들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죄책감, 이런 무거운 이런 죄가를 짊어지고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인간 고통, 괴로움이 끝이 없는데 이거 죄 때문에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슬픔과 눈물이 다 죄 때문에 왔고, 이 비참한 질병과 사람이 늙어지고 썩어지는 것이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모든 불행과 저주가 죄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인간 고통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에 벗어날 길이 없고 사람들은 이 죄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죄로 인하 죄가 끄는 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현자들이 있고 지식인이 있어도 그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정보화 시대가 되어도 인간이 만드는 이런 기계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락함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나 종교나 철학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 한 줄도 1g도 없앨 수가 없어요.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 자양자재하는 것이 죄고, 그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고,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불법이 죄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 아래 갇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생에 구원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적봉은 국가정보원 그 댓글 조작을 수사하는데 그 수사를 방해했다고 그렇게 협의가 있는 변호사와 검사가 그냥 죽었습니다.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마음이 괴로웠겠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죽어버리자고 생각하겠죠. 그럼 죽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됩니까? 죽으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무혐의로 끝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종결되는 거예요. 수사가요. 그 사람에게는 수사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 땅에서도 미국으로 가도 미국으로 따라가고 러시아로 가도 따라가죠. 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영원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죄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자여 안심하라,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맑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맑히는 능력입니다. 주홍보다 붉고 먹보다 검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처참하게 저주를 받고 죽으시고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널키는, 모든 죄를 씻어주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금이 왕수에 녹듯이 예수의 피에 죄가 녹는 거예요. 이 죄의 유일한 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모두가 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죠. 죄 때문에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죄 때문에 모두 저주 아래 갇혀 있죠. 이들에게 가서 죄 용서함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어두워지고 내 가정이 망가지고 내 삶이 계속해서 어렵고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면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주님께로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망가진 인생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 사람은 풀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중풍병자로 반신불수가 되면 어쩌다 고침받을 수 있지만 전신불구가 된 사람은 거의 고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굳어진 심령들, 오늘 혼자 올 수 없는 사람들, 오늘 이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들,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매여 살고 죄에 갇혀 살고 굳어져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 당신 한 사람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당신 한 사람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능히 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믿음으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전신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던 전신불구자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던 들것을 어깨에 뺐어요. 그리고 걸어나가는데 사람들이 놀라 희둥거려진 눈을 뜨고 더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절대로 비켜주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놀라고 비명을 질렀던 사람, 비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나갈 때 그들은 놀랐어. 의안이 벙벙해지고 눈이 희둥거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몸도 당당하게 중풍병자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쫙 갈라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풍병자가 기뻐했을까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쁨에 충만했겠어요. 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여러분들의 길도 열리고 그 사람의 길도 열립니다. 여러분 막혀 있잖아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런 길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절대 절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이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접촉점을 찾고, 이번 한 주간 남은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식사 대접하고 커피 대접하고 선물하고 제 설계집도 주고 최선을 다해서 퍼주고 계속해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택시 기사도 사가지고 온다고 그러죠. 시장에 장사하는 아주머니도 사가지고 온다. 돈 주고 일당 주고 데리고 온다. 그런 열심을 보이면 주님께서는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믿음, 그런 결심이 있고 그런 믿음을 주님께 보인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 중풍병자가 되어서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나는 마을 주변이 없고 나는 내 곁에 사람이 없어. 곁에 사람이 없다니.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데리고 올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참 인생 실패자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꼭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뜻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발한 생각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신다고요. 어려운 방해가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 교수가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친구는 제발 그 이야기 그만하게, 계속 그러면 자네하고 절교하겠네. 친구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보게, 진짜 예수를 안 믿어도 좋으니까 길 건너 보이는 저 교회당으로 들어가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3번만 소리 지르고 오게.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주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피식 웃으면서 진짜야? 진짜야. 반드시 내가 10만 원을 주지. 그래서 그 친구는 수락했습니다. 교회당 앞에 가서 3번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딱 3번 외치고 나오는 친구에게 10만 원을 딱 주면서 다시 한 가지 더 이렇게 말하면 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치면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네. 그 친구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외쳤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여기까지 딱 하다가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꿇어 앉아서 울었습니다. 2000년 전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 효력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그를 압도하였습니다. 그가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꿇어 엎드려서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자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는 그분의 주권하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좀 어렵지만은, 난관이 있지만은, 좀 물질의 손해가 되지만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느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사복음서 말미에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지상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절대 명령을 받은 사람이 무슨 핑계나 변명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이 명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임을 믿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뿐인 것을 믿는다면은 왜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꼭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은 우리가 왜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생활에도 지붕 뜯는 각오 없이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달아내리지 않는 달아내리는 이런 신앙 각오가 없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망원동에 갔는데 망원시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목사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앞에서 한 자매가 뭘 주는데 제가 받으려다 보니까 전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난 목사기 때문에 전도지 한 장이라도 허비하는 것이 아까워서 제가 안 받고 씩 웃으면서 지나가니까 선생님 대통령상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다른 사람에게 준 전도지를 보니까 서현교회 전도지더라고요. 망원동까지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서현교회도 우리 합동적 교단이고 그 김경은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목교회인데 큰 교회예요. 그게 최춘선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유관순, 이순신, 다 당신의 상은 정말 좋은 상이에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최춘선 할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 그 자매가 나한테 선생님 대통령상이에요. 다 그런데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도 대통령상이라고. 그 자매가 칭찬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칭찬하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대통령, 당신 자녀가 잘 됩니다. 칭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 가운데 한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고 글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적힌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쳐주니까 이 할머니가 그 성경
줄을 쳐서 그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중고등학교 앞에 가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읽어달라고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할머니가 그 줄 친 곳을 읽어달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읽어줍니다. 읽은 후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학생들이 다 모른다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를 구원하셨단다. 너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단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맹인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이 놀라운 분을 내가 알고 믿었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하지 않고 잠잠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부득불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강끈하여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주일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스스로 교회당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마귀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오는 주일 당신의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남은 동안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